좋은 중재자라는 제목으로 하나님 말씀 선포하도록 하겠습니다. 여러분, 교회는 정말 다양한 사람들이 모인 공동체죠. 이 다양하다라는 것은 정말 생각도 문화도 정말 배움도 그들이 가지고 있는 아예 생활 양식도 다르다라는 거예요. 물론 우리가 한국 사람이라 아예 다른 인종보다는 그나마 유사한 부분이 있긴 하지만 그럼에도 불구하고 다릅니다. 제가 이렇게 어느 정도 다르냐 그랬더니 제가 이제 전주에 있었고 이제 저 동기가 순천 쪽에 있으신 분이 계셨는데, 와, 이게 남도 사람하고 이게 북도 사람하고도 다르구나. 근데 충청도 사람하고는 또 달라요. 그러니까 제가 이렇게 남도 부산에도 살았으니까 제가 부산이나 저기 그 여수 이쪽 분들 대화하는 거 보면 직설적입니다. 대화하는 거 첫 번째 말에 거의 목표를 던져요. 오늘 밥 먹을란가? 딱 이렇게 말하고 와요. 그냥 그렇게 말을 해요. 그냥 첫 마디가 오늘 같이 점심 할까? 이렇게 말하고 시작을 해요. 그러면 어디 갈까 어디 갈까 이렇게 말을 합니다. 근데 충청도 사람들은 딱 오면은요 그렇게 말을 안 합니다. 어찌 오늘은 내가 조금 기운이 없는 것 같아요. 좀 왜 그러지? 이렇게 오늘 좀 기운이 없는 것 같아요. 자네 어찌 돈 좀 있는가? 뭐 이렇게 말을 돌려가면서 합니다. 왜 자꾸 이런 걸 묻나? 어디 가서 우리 닭이나 하나 뜯을까? 뭐 이렇게 말을 해요. 그러니까 생각하는 말투, 표현하는 게 완전히 달라요. 자기가 하고 싶은 말을 한참 뒤에 해요. 제가 대전 사람들 만나고 대화하다가 답답해서 죽을 뻔했어요. 아니 그래서 어쩌자고. 아니 왜 그런 얘기를 하는 건데 하고 한참 얘기하다 보면 밥 먹자고. 밥 먹자고. 그러니까 달라요. 제가 진짜로 제 동기 목사님이 전주에 사역하셨는데 저기 남도에 있다 오셨단 말이에요. 제가 보니까 막 저한테 와가지고 화를 내는 거예요. 진짜 전주 사람들 못됐다고. 본인이 약간 말실수를 하셨대요. 누구 성도님이 너무 못하는 것 같아가지고 이렇게 했더니 그분이 그 얘기를 들은 거예요. 그래가지고 부목사님이 그 얘기를 했다고 막 화를 내는 거예요. 그래서 가서 사과를 했어요. 죄송하다고. 그런 의도는 아닌데 이렇게 했어요. 근데 그분이 분명히 앞에서 괜찮다고 했다는 거예요. 근데 뒤로 가가지고 담임 목사님한테 얘기하고 해가지고 이중적이라고. 분명히 자기한테는 괜찮다고 했는데 뒤에 가가지고 안 그랬다고. 그래요? 근데 뉘앙스상 괜찮다는 게 아닌 것 같은데? 그래서 그분이 뭐라고 했는데 목사님 괜찮아요. 이렇게 했다는 거예요. 그래서 아니 누가 봐도 안 괜찮다는 거 아니에요? 앞에서 목사님이 미안하다고 하니까 괜찮아요 이런 거예요. 그러니까 누가 봐도 안 괜찮다는 것 같은데? 조금 아직 그냥 그 상황에서만 대충 이렇게 무안하니까 이렇게 하고 넘어간 것 같은데? 라고 내가 얘기를 한 거예요. 그거 안 괜찮다는 것 같아요. 그거 지금 괜찮다는 게 아니라 목사님이 얘기하니까 조금 그냥 그렇게 얘기한 것 같은데? 근데 그분은 그게 판단이 안 되는 거죠. 이해되세요? 저기 남도 쪽에 사는 사람들은 첫 번에 그냥 말을 해버려요. 팍! 그리고 그 다음 얘기를 한단 말이에요. 근데 위쪽으로 갈수록 충청도나 경기도 쪽으로 갈수록 덜 그러죠. 소개하고 싶은 말을 살짝 숨기는 경우가 있습니다. 그래서 제가 되게 힘든 게 우리 교인들 만날 때 가끔 제가 남도 쪽에서 많이 사역을 했을 때 옛날에 그렇게 안 배웠는데 식사하세요 그러는데 이거 같이 식사할까요? 근데 괜찮습니다 그러면 예전에는 저희 아버님한테 배울 때는 3번은 여쭤봐야 된다. 그래서 한 번 더. 근데 제가 남도는 안 먹는다 그러면 안 먹는다 그러거든요. 안 먹어요 그러면 진짜 안 먹는다는 거기 때문에 그래요? 알겠습니다 하고 먹어요. 근데 여기 와서 봤더니 이거 가져가세요 그러는데 괜찮아요 목사님. 그럼 안 가져가세요 하고 다른 분을 주면 삐지시더라고. 그러니까 3번은 여쭤봐야 되는 거예요. 그죠? 이게 문화가 다른 거예요. 이게 문화가 다른 거예요. 그러니까 다 다르다는, 우리가 같은 한국인데 말도 다르고 생각도 다르고 경제적인 것도 다르고 정치적인 거, 사회적인 거 다 달라요. 너무 달라요. 그러니까 이런 사람들이 있다 보니까 어때요? 뭐가 생겨요? 교회 안에 이런 사람들이 있다 보니까 갈등이 생길 수밖에 없죠.
벌써 말하고 대화하는 게 다르거든요. 벌써 좋아하는 게 다르거든요. 정치적으로도 성향이 다르잖아요. 트럼프 좋아하시는 분도 있고 싫어하시는 분도 있고, 그죠? 정치적으로도 달라요. 사회적으로도 달라요. 여러분, 사회적으로 다 좀 다릅니다. 여러분, 자본주의를 좋아하시는 분도 있고 사회주의를 좋아하시는 분도 있고. 우리는 대부분 자본주의를 좋아할까요? 사회주의를 좋아할까요? 그럴 것 같죠? 제가 보기에는 90%는 사회주의를 좋아하시더라고요. 뉴욕에 계신 한인분들은. 이렇게 말하면 깜짝 놀라죠. 그러니까 여러분이 지금 어떻게 하면 목사님 돈을 벌 수 있을까요? 주식은 어떻게 하고, 이런 거 물어보시는 분들은 자본주의가 좀 가깝죠. 그런데 목사님 어떻게 하면 SSI를 받고 SSA는 어떻게 돌리고, 이거를 많이 물어보는, 이건 뭐예요? 이거 사회주의예요. 이걸 잘 구분을 못 하시더라고. 사회복지 쪽으로 해가지고 내가 정부한테 뭘 자꾸 받고 싶은 거는 주로 이거 어디서 쓰는 거예요? 이거 사회주의가 쓰는 거예요. 그 뉴욕에 계신 분들의 90%는 만나면 그 얘기 하잖아요. 어떻게 하면 정부가 베네핏. 그러니까 대부분은 사실은 제가 보기에는 사회주의자 같단 말이죠. 우리는 자본주의를 살지만 다르죠. 자본주의자도 있고 사회주의자도 있고. 여기서 물론 저는 자본주의자도 있는 거 압니다. 비즈니스, 아니 딱 구별해서 누가 자본주의자 사회주의자 그런 개념이 아니에요. 딱 구별해서 그런 개념이 아니라 우리는 기본적으로 생각이나 사고가 이렇게 다르다는 거예요. 어떤 사람은 열심히 자본주의적인 하는 사람도 있고 어떤 사람은 복지 쪽에 생각하는 사람도 있다는 거예요. 다 달라요. 그러니까 생각도 사회도 경제도 정치도 다 달라요. 이런 사람들이 교회 안에 있어요. 갈등이 생겨요, 안 생겨요? 갈등이 생길 수밖에 없죠. 다르기 때문에 생긴 갈등이에요. 다르기 때문에. 아니 나이만 달라도 달라요. 말투만. 저하고 한주하고 이렇게 있잖아요. 대화가 안 된다고 느낄 때가 가끔 있거든요. 한국 사람인데 제 아들인데 저의 유전자의 거의 50%는 가지고 있으니까 저랑 거의 쌍둥이라고 봐도 되잖아요. 제 유전자가 그대로 있는 놈이란 말이죠. 그런데도 대화가 잘 안 돼. 희한하지 않아요? 그런데 나랑 완전히 다른 유전자에, 다른 생각에, 다른 문화에, 다른 말투에, 다른 경제적인 여건에 이런 사람들이 모여 있어요. 갈등이 있어요, 없어요? 있다. 이거 인정하자는 거예요. 우리가 교회 안에 다 좋은 걸로 모여 있지만 그럼에도 불구하고 우리는 너무 다르다. 그러니까 교회 안에서 가장 문제가 일어나요. 교회 안에 어떤 문제가 제일 많이 일어날까? 관계 문제가 제일 많이 일어납니다. 관계 문제. 옆 사람하고 대화하는 게 잘 안 맞고, 옆 사람하고 이야기하는 게 잘 안 맞고, 관계 문제가 생기는 거예요. 여러분, 이상적인 교회 모습은 어떤 관계가 있으면 좋아요? 천국의 관계죠. 하나님께서 의리하셔서 사랑과 희생과 섬김과 나눔과 용서와 자비가 넘치는 그런 관계, 우리 한성교회가 그런 교회 되기를 바랍니다. 이건 우리의 이상향이죠. 우리가 노력해야 될 거지만 현실적으로 교회 막 들어와 가지고는 우리 안에 아직 사랑도 좀 부족하고 자비도 좀 부족하고, 그렇죠? 용서도 잘 안 되고, 이런 상태에서는 여전히 뭐가 작동할 수 있어요? 다르다라는 게. 달라요. 다르다라는 게 작동할 수 있어요. 그러면 무슨 문제가 발생하냐? 갈등. 그러니까 하나님의 말씀이, 성령이 완벽하게 지배한 교회가 아니고서는 교회 안에 뭐가 있냐면 경쟁이나 우열이나 분열이나 시기, 갈등, 비난이 발생할 수 있단 말이죠. 하나님이 일을 할 때도 사랑과 하나님에 대한 감사로 하기보다는 내가 저 사람보다 좀 더 뛰어나고 싶어서, 노래도 내가 더 잘해, 뭐 이런 거 보이고 싶어서 할 때도 있거든요. 그러니까 다시 뭐 섬길 때도 마찬가지고 그럴 때가 있단 말이에요. 그러니까 그 안에서 아직 하나님의 충만한 역사가 안 일어나니까 교회 안에는 뭐가 발생할 수 있다? 갈등이 발생할 수 있다. 많은 교회에 나타나는 문제입니다. 내가 발언을 하는데 다른 사람이 반대 의견을 내면 너무나 힘들어해요. 그러니까 회의를 하다 보면 반대 의견이 나오는 게 너무나 당연한 건데 못 견디시더라고요. 못 견디시더라고요. 그러니까 완전히 이상한 의견이 아니면, 완전 이상한 의견이면 왜 그런 의견을 내요? 할 수 있지만 그냥 다른 의견을 낼 수 있거든요. 예를 들어서 이런 거예요. 이번 여름에 우리 일본 선교 갑시다.
근데 한쪽에서는 아니 우리 니카라과 선교 갑시다 라고 반대 의견을 냈어요. 그러면 이거 싸워야 돼요, 안 싸워야 돼요? 싸울 일이 아니거든요. 내가 일본 선교 가자고 주장했는데 다른 사람이 아니 그래도 니카라과 갑시다 라고 얘기를 하면 싸울 일이 아니거든요. 근데 내가 일본 선교 가자고 하는 분은 그때부터 삐져. 내가 일본 선교 가자고 했는데 내 말에 토를 달고 니카라과 선교 가자고 그랬다고. 이거 되게 이상한 거예요. 이런 거는 대화 가운데 합의를 봐야 되는 거예요. 그럼 내년에 일본 선교 갈까요? 이렇게 해야 되는 거거든요. 근데 이걸로 감정이 상해. 이거 되게 이상한 거예요. 그 얘기는 뭐냐면 어떤 감정이 더 세냐면 주님의 일을 이루기 위한 것보다 내가 말했는데 감히 토를 달아, 이게 훨씬 센 거예요. 내가 주님의 일을 이루고 싶으면 그러면 내년에 일본 갑시다 이러면 되잖아요. 선교를 위한 거라면. 근데 왜 싸워요? 이거 되게 이상한 거거든요. 근데 싸운단 말이에요, 교회. 왜요? 우리가 성령에 충만하기보다는 때로는 우리 마음속에 여러 가지 세상의 것들이 아직도 들어와 있어서. 자, 그러면 이제 어떻게 해야 될까? 교회 안에 갈등이 생기고 문제가 생기고 이렇게 좀 갭이 생겼어요. 틈이 벌어졌어요. 자, 이럴 때 어떻게 하면 이 문제를 해결할 수 있을까? 어떻게 하면 될까요? 두 분이 싸웠어요. 어떻게 하면 될까요? 어떻게 하면 될까요? 너무 쉽지. 목사님 화해하면 되죠, 뭐. 화해하면 되지. 누가 모르겠어요. 근데 그게 돼요, 안 돼요? 안 돼요. 안 돼요. 여러분, 두 사람의 사이에 갈등이 벌어졌을 때 둘이 알아서 잘 화해해라 하는 경우가 있어요. 너무 힘들죠. 할 수도 있겠지만 너무 힘들죠. 둘 사이가 나빴는데 어떻게 해결이 돼요? 그럴 것 같으면 아마 애초에 갈등이 시작되지 않았을 거예요. 서로의 감정을 알고 있단 말이죠. 근데 한쪽이 나서서 먼저 사과를 하는 게 쉬운 일이 아닙니다. 한쪽만, 저쪽은 내 감정을 모르는데 나만 미워했어. 그러면 나만 마음을 바꾸면 되지만 그게 아니라 둘 다. 그런 경우는 어렵죠, 어려워요. 이때는 누가 필요해요? 중재자가 필요해요. 이때는 갈등을 해소할 수 있는 중재자가 필요하다. 여러분, 좋은 교회는 어떤 교회냐? 갈등이 없는 교회가 좋은 교회냐? 제가 말씀드렸죠. 갈등이 없는 교회는 하나도 없습니다. 왜냐하면 모든 교회는 다 다른 사람들이 왔기 때문에 다 절대 일치될 수가 없어요. 그러면 좋은 교회는 어떤 교회냐? 다 다르는데 이 중간에 중재자 역할을 하는 사람이 많은 교회는 좋은 교회예요. 근데 이 중재자 역할을 해주는, 스폰지 역할을 해주는, 요 관절과 관절 사이를 이어주는 그 있잖아요, 연골 같은 거. 요게 많아야 되는데 요게 없으면 뼈 다 좋죠. 이 뼈도 좋고 이 뼈도 좋은데 둘이 계속 부딪혀. 계속. 이러면 그런 교회는 잘 해소가 안 돼요. 계속 갈라지거든. 서로 계속 부딪혀요. 그 좋은 교회는 뭐냐? 이 연골 같은 스폰지 역할을 해주는 사람들이 계속 있는 거예요. 이 사람도 좋고 저 사람도 좋아요, 사실은. 사실은 나쁜 게 아니거든. 근데 뭐가 없어서 교회가 시끄러운 거예요? 중재자 역할, 스폰지 역할, 이 연골 역할 해준 사람이 없어서 교회가 시끄러운 거예요. 좋은 교회는 어떤 교회냐? 보면 그 중재자 역할을 해주는 사람들이 꼭 두세 명당 한 명씩 있는 거예요. 여러분, 부부가 그렇게 사랑하고 목숨을 걸고 결혼할 때 막 이렇게 서원을 하죠. 검은 머리가 뭐가 될 때까지? 팥뿌리가 될 때까지. 근데 이제 요 정도 살다 보니까 그 말이 뭔 줄 알죠? 그게 뭐예요? 거짓말이지 뭐. 뭐 헛된 저기. 그게 도파민이 막 뿜뿜하니까 오빠가 지켜줄게 한단 말이에요. 그게 몇 년 간대요? 옛날에는 3년 갔대요. 3년. 근데 저가 결혼할 때까지만 해도 몇 년 갔대요? 1년 반 갔대요. 갈수록 줄어든대요. 요즘에는 몇 개월 간대요? 7개월 보통 간대요. 7개월. 와, 그러니까 결혼하고 7개월이면은 그게 없어지는 거죠. 여러분, 그렇게 목숨 걸고 내가 저 사람 아니면 안 될 것 같이 했는데 부부 사이도 갈등이 생기잖아요.
그렇죠? 부부 사이도 갈등이 생겨요. 그런데 여러분, 남남이라니까요. 나랑 DNA가 절반은 똑같은 저놈하고 나하고도 대화가 안 된다니까요, 가끔은. 그런데 우리가 다 잘 지낼 수 있을 거라고요? 절대 그렇지 않아요. 그러면 뭐가 필요하냐? 교회에 중재자들이 많이 필요하다. 여러분, 좋은 중재자들, 그래서 좋은 교회는 좋은 중재자들이 많습니다. 교회 안에 상담 훈련을 잘 받았거나 신앙이나 인품이 좋아서 갈등 관계를 잘 해결해주는, 그래서 대부분의 이 역할을 누가 하는 거예요? 교회 장로님들이나 권사님들 보고 이렇게 부탁을 하는 거죠. 장로님들, 권사님들. 왜? 이분들은 그래도 그 직분까지 올라가는 동안에 수많은 훈련과 연단을 받으셨으니까. 그런데 어떤 교회는 거꾸로인 교회가 있죠. 장로님, 권사님들이 교회를 더 시끄럽게 해. 그럼 어떻게 해요? 누가 중재자 역할을 하는 거예요? 집사님들이나 성도님들이 중재자 역할을 하는 거예요. 이런 교회는 갈등이 잘 해소가 될까요, 안 될까요? 놀랍게도 잘 안 됩니다. 장로님, 권사님들이 잘 말을 안 듣거든요. 그런데 집사님들끼리 막 싸워요. 근데 장로님, 권사님들이 가가지고 딱 중재자 역할을 하면 요건 해소가 돼요, 안 돼요? 요거는 꽤 잘 됩니다. 교회 안에 좋은 중재자가 많으면 많을수록 교회는 갈등이 사라지고 화합되고 일치되고 연합된다는 거예요. 여러분, 우리 안성교회는 좋은 중재자가 많은 교회 되기를 소망합니다. 오늘 본문을 보면 요나단이 등장하죠. 사울 왕이 등장하죠. 그리고 다윗이 등장합니다. 갈등이 생겼어요. 여러분, 누구하고 갈등이 생겼어요? 사울 왕과 다윗의 갈등이 생겼어요. 여러분, 사울의 아들이 누구예요? 요나단입니다. 요나단이 좀 왕자거든요. 그러니까 요나단은 차기 왕으로 이미 낙점되어 있는 상태입니다. 요나단은요, 굉장히 좋은 사람입니다. 용맹하기 이루 말할 수 없고 용맹한 사람이에요. 전쟁에 나가서 싸워가지고 승리를 하는데 기가 막힙니다. 뿐만이 아니라 사람도 좋습니다. 이 사울 집안도 좋죠. 사울이 보통 이스라엘 사람의 평균 키보다 머리 하나가 더 크다고 그랬잖아요. 그러니까 굉장히 키가 크고 잘생긴 집안이에요. 요나단도 굉장히 용맹하고 잘생겼죠. 요나단도 아주 잘생겼다고 보죠. 좋은 사람입니다. 그런데 요나단은 다윗을 좋아해요. 그런데 자기 아버지가 미움과 시기, 질투에 빠져가지고 다윗을 죽이려 한다는 걸 알게 됐어요. 회의를 했는데, 자기 왕이 신하들을 모아놓고 왕자까지 다 있는 자리에서 모아놓고 회의를 했는데 아무래도 다윗을 죽여야겠다, 이렇게 회의를 했단 말이에요. 그 왕자니까 자기가 그걸 들었어요. 그런데 요나단은 다윗을 너무 좋아하죠. 다윗은 용맹하고 특별히 믿음이 좋고 골리앗을 물리치고 이스라엘 백성의 영웅이고, 뿐만이 아니라 천부장으로서 군대를 맡는 장교예요. 굉장히 잘하고, 다윗과 요나단은 친구예요. 그리고 자기의 매제죠. 자기 동생하고 결혼해가지고, 미갈하고 결혼해가지고 자기 매조죠. 그러니까 지금 요나단은 다윗이 너무 좋아요. 자, 이걸 어떻게 해결하면 좋을까? 아버지는 다윗을 죽이려고 하고, 근데 사울도 이해는 됩니다. 다윗이 저렇게 크면 지금 누가 죽을 것 같은 거예요? 자기 아들이 죽을 것 같아요. 자기 아들의 자리를 다윗이 뺏을 것 같으니까 미리 사전에 위협을 없애려고 하는 거예요. 근데 요나단은 지금 아버지가 자기를 위하는 거지만 그게 싫어요. 다윗이 왕이 되기를 차라리 바라요. 다윗이 왕이 될 망정, 나는 내 자를 내줄 망정 다윗을 죽일 수 없다고 생각해요. 그러니까 요나단이 진짜 좋은 사람이에요. 이걸 화해를 시켜야 돼요. 어떻게 하면 될까? 먼저 요나단은 다윗에게 이 사실을 말합니다. 그리고 너 숨어 있어. 내가 아버지한테 가서 딜을 할게. 내가 아버지한테 가서 결단을 보고 이 문제를 해결하고 올게. 그리고 아버지에게 가죠. 그리고 얘기를 합니다. 아버지, 다윗은 정말 좋은 사람입니다. 다윗이 우리에게 나쁜 게 한 적 한 번도 없습니다. 다윗으로 말미암아서 정말 우리가 살았고 믿음이 세워졌고 정말 용맹한 사람입니다. 이야기를 하죠. 다윗을 죽이면 안 됩니다.
근데 이거에 어떻게 해요? 아버지 사울이 설득이 됩니다. 자기 아들이 얘기를 하니까. 그래서 뭐라고 말해요? 약속을 하죠. 맹세를 합니다. 내가 하나님의 이름을 걸고 다윗을 죽이지 않겠다. 물론 우리는 알죠. 그러니까 사울이 왜 무너졌는지를 알 필요가 있어요. 사울은 자기가 한 맹세를, 하나님 앞에 한 맹세를 자기가 깼거든요. 이것 때문에 이제 사울은 죽게 되는데, 어쨌든 그 뒷이야기는 빼고 이거를 사울이 오케이 합니다. 그래서 다윗과 사울 사이가 화해가 되죠. 여러분, 교회 안에는 이런 요나단 같은 사람이 많아야 됩니다. 교회는요, 갈등과 분열이 발생할 수밖에 없어요. 제가 말했죠. 너무 다르다고, 생각도. 그럼 어떻게 해요? 가끔 이 다름이 갈등을 만들어내야 된단 말이에요. 낼 수밖에 없단 말이죠. 여러분, 교회에서 가끔 가다가 메뉴 저녁 뭐 먹을까요? 오늘 중국집 갈까요? 네. 한쪽에서 치킨 먹읍시다. 근데 그걸로 삐져요. 나는 지금 오늘 짜장면 먹고 싶었는데 갑자기 치킨 먹자 그래서 이런 걸로 삐지는 게 우리 인간이라고요. 그러니까 별거 아닌 걸로도 우리는 갈등하는 게, 서운한 게 인간이에요. 그런데 그런 걸로도 삐지는데 우리가 주의 사역을 하다 보면 얼마나 중요한 결정을 하게 될지 몰라요. 그러다 보니까 거기에 뭐가 작동을 해요? 거룩함, 정의감, 사명감, 의로움이 막 작동을 해요. 그러니까 어떻게 해요? 꼭 내가 니카라과를 가는 게 주의 소명이거든요. 이런 게 작동을 하니까 이거를 반대하면 뭐처럼 보여요? 사탄처럼 보이는 거예요. 그러니까 일본을 가자고 하는 사람이 너무 싫은 거죠. 그러니까 자기에게 작동하는, 역사하는 게 너무 커요. 헌금을 말이야, 하나님의 헌금을 말이야, 저 먼 땅까지 가지고 비행기 값을 다 버리려고, 가까운 데 가면 그걸 가지고 선교를 해서 막 할 텐데, 막 이런 생각들이 들기 시작한단 말이죠. 그러니까 먼 땅까지 가자고 하는 사람이 어떻게 해요? 사탄처럼 느껴지는 거예요. 뭐가 작동해요? 메뉴에도 서운하단 말이에요. 저녁 메뉴에도. 근데 하나님의 일을 할 때는 거기에 내 의로움, 거룩함, 사명감 이런 게 작동을 해버리니까 내 말에 반대하는 사람은 완전 사탄처럼 느껴지기도 하는 거예요. 교회 안에 갈등이 납니다. 이럴 때 누가 필요해요? 요나단 같은 중재자가 필요합니다. 우리 한성교회에 요나단 같은 중재자가 많아지기를 소망합니다. 그런데 이제 여기가 이제 중요해요. 핵심 포인트. 중재자에게 필요한 능력이 있습니다. 아무나 내가 중재자 한다고 우리 교회가 갈등이 생겼어요. 중재자가 없어요? 있죠. 근데 왜 그 역사가 잘 안 이루어질까요? 그거를 생각해 볼 필요가 있어요. 갈등이 있는데, 중재자도 있는데 왜 화해가 잘 안 될까? 여기에 이제 우리가 오늘의 중요한 포커스를 둬야 됩니다. 뭐가 문제일까? 중재자에게 뭐가 필요해요? 양쪽 두 사람이 인정해 줄 수 있는 존경, 인품, 성품, 믿음이 필요합니다. 그러니까 충분히, 아까 제가 그래서 장로나 권사님들이 중재를 하면 잘 화해가 된다고 하는 말이 뭐예요? 그들의 인품, 성품, 믿음 이런 게 역사를 한단 말이에요. 근데 장로님들끼리 싸우고 권사님들끼리 싸우는데 집사님들이 자꾸 하면 안 되는 이유가 뭐예요? 니들이 뭘 한다고 이렇게 해버리는 거예요. 그게 안 맞는 거예요. 그래서 중재자에게 필요한 건 뭐냐면 그들에게 충분히 전달할 수 있는 인품이나 전달력, 믿음, 이게 필요하다는 거죠. 아무리 논리가 좋아도 맞는 말이에요. 중재자가 맞아요. 당신도 그렇게 하면 안 되고 당신도 그렇게 하면 안 돼. 맞는 말을 하는데도 불구하고 그게 왜 안 먹혀요? 너나 그렇게 살던가. 네 말은 맞지. 네 말이 지금 틀렸다는 건 아니고 네가 평상시에 그렇게 살던가. 지도 못 살면서 우리한테 똑바로 살라고 하면 되냐? 이렇게 돼버리는 거예요. 그 말이 맞는 말인데, 이해되세요? 그 말이 맞는 말이에요. 틀린 말이 아니에요. 아니 그렇게 하면 안 되고 집사님도 그렇게 하면 안 되고 둘 다 그렇게 하면 안 되지. 맞는 말이에요. 그런데 왜 둘이 인정을 안 해요? 너나 그렇게 살던가, 말로만 하지 말고. 이렇게 해버리니까 화해가 안 되는 거예요. 그 중지자에게 뭐가 필요해요? 두 사람에게 존경을 받을 만한 평상시의 믿음과 인품이 필요하다는 거예요.
이해되세요? 아니 여기 아니 왜 예배 늦게 와요? 너는 왜 저기 안 하는데 둘이 막 싸운단 말이에요. 근데 이쪽에 있는 집사님 한 명이 아이고 일찍 오시고 그러면 되지. 근데 이 사람은 주의를 자꾸 빼먹어. 그럼 두 사람이 뭐라고 그래요? 아 너나 교회 잘 나오든가 너도 안 나오면서 우리한테 자꾸 왜 늦게 오냐고 뭐라고 해. 이렇게 해버린단 말이에요. 이해되세요? 그러니까 누군가가 어떤 중재 역할을 하려면 다 인정할 만큼의 존경, 믿음, 그걸 받아야 되는 거예요. 그런 사람이 중재를 하면 다 되죠. 이해되세요? 우리 한성교회는 요나단 같은 정말 하나님 앞에 좋은 중재자들이 많이 나왔으면 좋겠습니다. 할렐루야. 다 인정받아야 돼요. 그래서 사람들에게 평상시에 인정을 받으셔야 돼요. 존경을 받으셔야 돼요. 와, 저 사람처럼. 그런 사람들이 많으면 밑에서 누군가가 싸우잖아요. 그럼 가서 한마디 하면 돼요. 우리 그러지 맙시다. 그리고 내가 오늘 밥 한번 살게. 둘이 같이 중국집 가서 짜장면이나 먹읍시다. 그러면 해결되는 거예요. 할렐루야. 비싸게 저기 동원 참치 가갖고 비싼 거 안 먹여도 된다고요. 이해돼요? 뭐 몇백 불 안 먹여도 돼요. 우리 짜장면 한 그릇만 먹읍시다 해도 해결이 되는 거예요. 할렐루야. 우리 한성교회가 요나단 같은 정말 좋은 중재자들로 가득해서 어떤 갈등도 해결하고 주님께서 보여주신 목적지를 향해서 거침없이 나아가는 믿음의 방주가 되는 우리가 되기를 소망합니다.